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피할 길이란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서 구해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믿음, 신실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의 또 다른 뜻인 바로 유혹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혹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둘입니다. 첫째는 마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알다시피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인도할 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야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략은 관점 전환 전략이에요. 유혹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를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 갑자기 하나님의 시험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 자체가 본질적으로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가짐을 바꿔서 유혹을 마치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입니다.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렇게 시험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의 대상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그 유혹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또는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유혹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즉 유혹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혹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것들이죠. 물질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환경, 이게 다 유혹거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 앞에 섰을 때와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태도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피조물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혹거리를 가볍게 보고 또 우습게 여기고 어떨 때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유혹에서 빠져나가거나 유혹에 혹시 빠져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유혹거리를 두고 할까 말까 계산하고 타협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 아닙니까? 삼손은 유혹을 하찮게 그리고 소홀히 여겼기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가 점차적으로 뜨거워지는 이 냄비 물속에 익어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숙함,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책임감을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이 연약함,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이 옳은가 아닌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더 본질적이고 엄숙한 관점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유혹거리를 대할 때는 피조물 앞에서 가벼움과 자만과 타협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창조주 앞에서의 경외심, 존중, 순종의 결단이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유혹거리를 보면서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창조주 앞에 서서 순종할까 말까로 태도의 초점을 바꿔야 그나마 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번갈아 가면서 고기 덩어리와 주인을 바라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훈련된 강아지는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하얀 봉투, 청년이 보고 줍습니다. 하얀 봉투에 든 돈뭉치를 보면서 순간 그는 마음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헌금 봉투 같은데 아무도 안 보지 않는가? 훔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주머니에 넣을까?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때 이 유혹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관점 전환 전략입니다. 유혹을 단순히 죄로 빠지는 계기가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돈 봉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발견된 돈 뭉치가 죄로 인도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돈 봉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성품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뜩 들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즉시 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헌금통에 그 돈 봉투를 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혹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유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를 보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고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도 아니고 그의 아내도 아니고 그는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을 시험으로 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실전에서는 내 앞에 있는 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구분하려고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헬라어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페이라스모스가 왔구나. 중요한 것은 유혹이든 시험이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선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면요, 평상시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유혹거리가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는 내 마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내 마음의 욕심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혹이 어떨 때는 유혹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잔뜩 배불러 나무 그늘 밑에서 쭉 늘어져서 졸고 있는 사자에게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얼룩말이 다가와서 앞에서 꼬리를 흔들다고 그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웬만한 유혹거리는 유혹으로 보이지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유혹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행동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신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당할 때 예수님은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역한 겁니다. 유혹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유혹을 유혹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다면 마귀가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럼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을까 말까, 먼저 갈등하는 모습을 마태가 묘사했을 텐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있겠는가라고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도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즉시 답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마귀가 달콤한 유혹거리 3개를 예수님에게 제시하자 예수님은 그 유혹거리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유혹을 당하면은 유혹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우리의 시선은 유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이 아직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 좋아하고요.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요. 특히 아이스크림, 초콜릿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초콜릿을 이렇게 제 왼손에 들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오늘 하루는 먹어도 되겠지? 그러다가 오른손에 제가 혈당계가 하나 있어요. 제 혈당 치수를 재는 기기죠. 거기 보면은 정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초콜릿을 보던 제 시선을 이 혈당계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의욕이 제 마음에서 생기냐면은 지금 정상적인 이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유혹을 쳐다보지 말고 오른손에 잡혀있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푹 빠져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유혹거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왔다가도 유혹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피할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은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을 묵상해라. 매일 큐티를 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에게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왜? 시선을 유혹거리에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나를 죄짓게 하는 유혹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려면은 평상시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유혹은 교묘하며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넘어집니다. 삼손, 믿음 좋은 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유혹에 결국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의 달콤한 맛을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먹어봤더니 초콜릿이 달거든요.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맛에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혹의 중독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을 더 그리워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14장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유혹은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유혹에 중독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유혹이 반복적으로 자꾸 성도님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결국 한 번은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유혹의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유혹은 결국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특정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첫 번째는 관점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배수진입니다. 배수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수진을 치라. 어떤 유혹거리가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혹에서 피할 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외에도 이 배수진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배수진이 뭡니까? 뜻풀이를 그대로 하자면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물러설 수 없는 결단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퇴로를 끊고 싸움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죠. 여러분, 카르타주의 하니발, 옛날 고대 로마와 맞서 싸운 이 명장 하니발은 알프스 산을 이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군사들이 두려워하자 그 하니발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 것이다. 비슷하게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1519년에 멕시코를 정복할 당시에 그 역시 타고 왔던 함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병사들에게 후퇴할 길은 이제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아스텍 제국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끊을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유혹거리가 되는, 즉 유혹을 일으키는 구체적 대상이나 원인, 장소,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건널 다리를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 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타협 없이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자르고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눈 하나, 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주행 방지 스파이크 차단기라는 게 있죠. 이 장치는 차량이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려고 할 때 타이어가 찢어지도록, 그래서 차량에 손상을 시켜서라도 반대 방향 후퇴를 막는 그런 기기인데요. 진입은 가능하나 후퇴를 막는 그런 장치입니다. 배수진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후퇴해서 다시 유혹으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길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만 가능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이 배수진 전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거나 또는 그게 가능치 않으면 피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배수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지시를 따르자 갈라졌던 물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졌던 홍해를 하나님이 다시 닫으신 이유는 추적해 오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테러를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가 홍해를 건너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갔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날마다. 이 반복적인 유혹에 노출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듣지 아니하였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반복적인 유혹에 요셉이 대응한 배수진 전략이었어요. 즉 오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귀도 막고 눈도 막은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둘이서만 있는 시간과 장소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더 집요하게 요셉을 따라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옷을 버리고라도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갔다. 그건 환경을 조절한 겁니다. 그 장소를 피한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 집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자유인이었다면 아마 벌써 그 집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와 성경에서 보이는 이 성경에서 보는 이 배수진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지금 줍니다. 후퇴할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더욱 강한 의지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 특정 상황이 우리를 유혹에 취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입니다. 유혹은 종종 특정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거든요. 따라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긴 뭐래요. 유혹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절해요.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은 안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의지만 갖고 됩니까? 술이 있는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되고 집에 있는 술병을 다 치워버려야 되죠. 반복적인 성적인 유혹 피하는 방법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정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삼손이 들릴라를 보고 이야 정말 예쁘다. 이거는 유혹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저도 남자로서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아우 참 예쁘다. 거기까지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자꾸 만나. 그러다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디지털 환경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조율해야 됩니다.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과도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유혹의 중독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르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과도기를 걸쳐야 합니다. 이 과도기 때 우리가 세워야 하는 전략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을 피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피할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유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의 개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초콜릿을 보지 말고 혈당계를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 우리가 양심에 어떨 때는 가책도 느끼고, 그리고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나이에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또 한번 서보자. 그런 신앙의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이때 배수진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환경을 조절해서더라도 이 반복적인 유혹을 부추기는 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직업을 아니면 직장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혹을 참아보겠다는 태도보다 피하고 도망하는 전략이 더 성경적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파울루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길은 우리가 멀리 피해서 돌아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좀 돌아서 피해 가더라도 유혹을 마주하기보다는, 쳐다보기보다는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상관없이 평상시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